406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서요. 3절 말씀 413페이지입니다. 14장 3절 말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두 말씀 두 절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한 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말로 천국 백성이 14만 4천인지 어떤 상징적인 수인지 그건 제가 은혜를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의 수는 많지는 않다는 것. 또한 이 7장의 14만 4천과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분명히 달라요. 바로 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 있고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14만 4천이 있어요.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택함받은 자들의 그 수가 같다고 하는 것. 이건 곧 뭐를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만 구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와서도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방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에 열매 맺는 그 역사에 우리들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1200명씩 이걸 택해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14장에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찬송되어 있는 거, 어떤 죄종들은 그래요. 자기가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이건 새 노래라고. 그런 새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찬송가에 있는 찬송 부른다고 해서 주의 종이 만든 새로운 복음송 부른다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는 땅에서 여기 그랬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이 뭡니까?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이방인의 세상이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줘서 그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을 죄인들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만 사랑을 하시고 약속하신 저륙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그냥 두르게 패가지고 그 나라 뺏은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거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족들과 싸워서 뺏어서 자기 나라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여호와는 그렇게 아주 남을 쳐서 죽이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가 다 이방인들, 땅에 속한 자들, 율법 아래 속한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먼저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키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시키고 때가 돼서 이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돼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거지 종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종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의 종과 진리의 아들 이 좌우를 분별하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혜사를 모르고 참 믿음으로 그냥 아주 정말 참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아주 정말 참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참 이렇게 믿는 어쩌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율법 아래서는 확증을 할 수가 없어. 마지막에 가봐야 알아.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해야 돼. 율법 아래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순교를 당한 거 아닙니까? 순교를. 근데 영적인 순교는 마지막 때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주에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구원자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시온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이 곧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것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를 영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보혜사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역사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진리의 아들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명이 이를테면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러니 이게 우리들에게 이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면서 일한다고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 아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진리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의 의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더 참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깨끗이 살아야 되겠는가. 그 깨끗이 살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깨끗이 살지 못하는 원인이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도 나를 못 버려? 못 버리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산다니까. 그냥 뭐 시기 질투 원망하고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괴롭고 또 남도 괴롭혀 가면서 이렇게 살면서는 무슨 뭐 진리의 아들이니 마지막 추수의 사명자로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더욱 우리들의 영혼 몸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후서 7장에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12지파 족속들은 14만 4천인데 언제 구원을 받느냐? 언제?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고 있느냐? 아니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을 아주 완악한 자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로.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냥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끝날에 환란의 때가 와요. 환란의 때가. 그것을 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 중에 진리의 아들들은 3년 반을 쉽게 얘기해서 감해줘요. 3년 반을. 이건 뭐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진리의 아들들은 땅에 있지 않아요. 그걸 들림이라고 그러는 게 들림이라고. 그거 왜 그러느냐? 공중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들림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무슨 선교인가 그게 있었죠. 예?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 3년 반에 가게 되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데 이런 데는 성당이고 뭐고 이런 게 다 그냥 문 닫고 그런 데가 많다고 하잖아요. 미국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아주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이게 전부가 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막 뿔뿔이 헤어지고 이건 뭐야, 내가 믿는 예수는 뭐야 어쩌고 하면서는 전부 다 그럴 때가 그런 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그때에 우리들이 나팔을 불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맨날 나가서 뭐 우리 이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 제가 블로그에 하루 2편 3편씩 말씀 올리고 이것저것 해야 하루 잘 들어오면 한 130명 안 들어올 때는 뭐 4, 50명도 들어오고 들어와야 봐야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맨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나 들어야 할 자들의 생명들이 있을 때가 언제냐? 환란의 때다 그 말이야. 환란의 때.
그때 가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 12족속들, 그들에게까지 전부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땅 내 모퉁이라고 그랬죠. 땅 내 모퉁이. 이 땅이 내 모퉁이가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 땅의 주관자가 인격이 사인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 생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야. 모든 사람들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왕이에요. 짐승의 왕. 이 세상에 온갖 피조물 짐승들이 많잖아요. 또 독수리는 귀신의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래서 새는 귀신으로 성경 말씀에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독수리는 귀신의 왕을, 송아지는 법의 왕, 법의 왕. 우리 나라에는 한국말로 법이 돼 있지만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돼 있고 아프리카는 각 나라 속속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것 어떤 말이든지 다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주신 지혜요. 아담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배후에는 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모르지요. 불교에는 이게 다 예표가 돼 있어요. 불교. 저런 큰 절에 가면은 딱 대웅전 들어가기 전에 4대 천왕을 지나야 돼요. 거기 가면 막 나무로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칼을 들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이 딱 그렇게 써붙이잖아. 4대 천왕. 그들이 하는 그게 극락에 가려면은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거를 그전에는 그거 봐도 그냥 몰랐는데 내가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는 오히려 불교인들은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죠. 그래서 마귀의 4대 권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내 모퉁이를 손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말해. 그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밑에 볼 것 같으면은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되. 이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감도장이면 뭐예요? 그거 찍어야 그 약속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찍어야 나라에서 이거 당신 거 맞아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약속의 성령 보혜사로 여러분들은 인맞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가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 동해 바다 가가지고 해 들어오는 거 그거 백날 봐야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느냐. 해가 또 올라. 그것은 우리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내가 입맞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보혜사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건 가짜야. 쉽게 얘기해서. 보혜사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안 되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보혜사를 몰라도 안 되는 거고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요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보혜사가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 도인 것을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다. 우리들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생명들을 찾기까지 이 세상에 바람을 잠재우십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 받을 백성들을 찾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까지 땅이나 바다는 건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교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나무는 뭐예요? 그 중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거 7장 1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원받을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구원받고 찬양할 이는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 뒤에 그 7장에 거기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쟤들이 누구야? 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7년 대환난에 전 3년 반에 하고 환난에 그때에 이를테면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12지파 족속들이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하고는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아들들이지만은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다가 이때 진리로 믿음이 바뀌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7장에 14만 4천을 하고 14장에 14만 4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을 그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7 대접 심판은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온 이 세상 끝날이 아주 마지막 심판. 그것을 어디에 한다고 되어 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공기 중에 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마지막 재앙을 공기 중에 하네. 공기 중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산소가 있어야 살잖아요. 산소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불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산소는 싹 잡아먹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살지. 그게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라 하기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21장 10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를테면은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그 구성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복수죠. 이름들. 12족속이니까 12족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21장 14절에 보면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12이름이.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왜 복수가 아닐까요? 새 언약이 십자가에 들어와 하나된 자들이니까, 하나된 자들이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성경 말씀에는 신랑 신부 이거 비유지, 무슨 예수님이 신랑이고 무슨 뭐 세상에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랑 신부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로서의 흰옷을 입고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지파 자손 가운데서 14만 4천이 있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로 14만 4천이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7장에 있는 14만 4천이나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 뭐 같다는 등 어쩌다는 등 해가면서는 그게 자기들이라고.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 자기나 우리나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에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율법과 진리를 분별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진리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근본 이방인이지만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에 속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